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 중 하나로 꼽히는 시편 86편에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고대 기도문 속에 감춰진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이 유명한 고대의 기도문이 사실은 여기저기서 문장들을 그냥 가져와 붙인 일종의 복붙 작업물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시편 86편을 둘러싼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언뜻 보면 여러 글을 모아놓은 뭐랄까 조각보 같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 퍼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해 볼 거예요. 먼저 이 기도가 정말 짜깁기가 맞는지 그 논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핵심 열쇠를 찾아내서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단 하나의 구절을 발견할 겁니다. 그 다음엔 이 기도가 어떻게 나라는 개인의 문제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확장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천 년 전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조각보 기도문. 대체 시편 86편이 왜 이런 논란에 휩싸인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기도에 쓰인 표현들이 너무나도 전통적이고 익숙한 문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건 독창적인 작품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여러 구절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 같아 라고 주장해온 거죠. 한번 보세요. 이 기도에 묘사된 고통을 보면 너무나 보편적이라서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하는 질문이 절로 나와요. 구체적인 상황이 전혀 없거든요. 누가 썼는지, 어느 시대에 쓰였는지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건 그냥 여기저기서 좋은 구절들을 가져와 합친 거구나 하는 주장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게 약점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치밀하게 의도된 장치였다면 어떨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 평범해 보이는 기도문의 겉모습 뒤에는 아주 정교하고 독특한 문학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앙 집중식 구조라고 불리는 고대 히브리 시의 기법인데요. 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문학적인 거울처럼 설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이 서로를 딱 비추고 모든 내용이 단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모이도록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다는 거죠.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슬라이드 양쪽 끝에 A와 A'이 있죠? 둘 다 주의 종이라는 주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그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와서 B와 B'을 보면 풍성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또 짝을 이루고요. 이런 식으로 C와 D가 계속 짝을 이루면서 이 모든 구조가 마치 깔때기처럼 우리를 정중앙, 바로 저 이 지점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정교한 구조가 가리키고 있는 그 중심점, 그러니까 이 기도의 진짜 심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 하나의 핵심 구절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네, 이 모든 구조는 바로 이 하나의 강력한 요청을 위해 존재했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된 마음, 즉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온전히 집중된 마음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였던 거죠. 여기서 궁극적인 목표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신을 무서워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보다는 창조주가 가진 거대한 보편적인 목적에 내 삶의 방향을 일치시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개인적인 소원을 넘어서 이 거대한 우주적인 계획 안에서 나의 역할과 자리를 찾게 해달라는 훨씬 더 큰 외침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기도는 개인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큰 전 세계적인 비전으로 확장됩니다. 바로 그 핵심 구절 11절이 그 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한쪽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절박한 고통의 외침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주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라는 정말 엄청나게 광대한 전 우주적인 선언이 있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은데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노예 관계를 떠올리면 안 돼요.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프로젝트를 위한 파트너십에 가까웠습니다. 주인은 종의 안위를 보장해주고 종은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거죠. 여기서 그 공동의 목표란 바로 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천 년 전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얼마나 놀랍도록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살았던 시대나 오늘날 우리 세상이나 사실 본질적으로 비슷한 문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공동의 목적은 사라졌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짓밟히고 정의는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자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개인과 집단 그리고 국가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폭력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 86편은 단순한 도움 요청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청사진, 로드맵이 됩니다. 하나된 마음을 구한다는 건 결국 나 개인의 이기심과 눈앞의 이익을 넘어서서 더 크고 정의로운 공동의 목적에 참여하라는 아주 강력한 부르심인 셈이죠. 그래서 이 고대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중심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하면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각나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